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시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사랑과 진실한 믿음을 고백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중한 기억들은 그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큰 여흥과 기쁨을 남깁니다. 특별했던 기억, 장소, 시간들, 이미 그 시간들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마음 한켠 혹은 가슴에 큰 추억을 남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그런 특별한 기억이나 장소, 시간이 있으신가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행복했고 가슴을 울리던 기쁨들, 그 시간들이 생각나십니까? 제게도 그런 곳들이 있었는데요. 터키를 가서 계시록의 7교회, 그 도시들을 돌아본 것과 또 인도의 캘커타의 비민들의 어머니 마더 테레사의 단칸방을 보았을 때가 그랬습니다. 평생 옷 2벌을 가지고 칼리, 시바, 두루가 우상 숭배의 도시 그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던 병원, 자비의 집. 저는 이미 그곳을 떠났지만 아직도 그곳에서 보았던 그 정감들과 기억들은 그때 향신료들의 향기마저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만나는 장소들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곳들 말이지요. 베들레헴, 나사렛, 가이사라 빌립보 등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참 많은 곳을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어 걸으셨던 곳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의미를 돌아보게 하며 새로운 시선과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제 곧 맞이할 주일이면 성탄의 기쁨을 누릴 때가 오지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네, 저도 참 기대됩니다. 항상 연말 성탄이 다가올 때면 주님 오신 그 기억들, 그것들이 기억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그때마다 많이 다루던 말씀이지요. 베들레헴, 집을 의미하는 베스와 빵을 의미하는 레헴이 합쳐진 말이 베들레헴이고 그 옛 이름이기도 한 에브라다, 열매가 풍성함, 풍요로움을 뜻하지요. 우리가 이 지명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요한복음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위엄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분 자신을 떡이라고 생명이라고 소개하시는 그 말씀이 달리 보인다는 거지요. 성경 말씀 그리고 배경을 살필 때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많은 고고학자들과 성경 신학자들, 그들이 연구 속에만 하나님을
제한시켜 두거나 실존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살피며 그때를 회상해 돌아본다는 것은 폭넓은 이해로 믿음의 성장을 줍니다. 또한 깨닫게 하시고 재조명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할 것이지요. 오늘 그래서 세 곳, 세포리스와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낮았던 도시 이 여리고를 살피려 하는데요. 잠시 그곳으로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 세포리스. 주님의 초기 사역 때 만났었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사진을 볼까요? 네, 지금 우리가 그 도시에 살펴볼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저곳은 극장입니다. 저 극장이 저 정도로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은 그 도시의 규모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한 남아있는 터입니다. 저 정도로 남아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시대에 저 정도 규모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겨진 시설만 본다 하여도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며 그것이 예상 밖에 훨씬 더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장도 저렇게 있었을 만큼 탄탄한 갈릴리의 수도였지요. 어느 정도의 규모였을지 상상해 가시나요? 그 당시의 영향력과 인구, 도시의 파워로서 얼마나 큰 잠재력과 경쟁력을 가졌을지 예상만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지혜로우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 그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선택한 곳으로 저곳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하는 저곳 고대의 세포리스, 그곳을 주님은 선택하지 않으시지요. 그분의 시작은 정반대였습니다. 초라함의 대명사,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모서리가 둥근 언덕 위 작은 마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였지요. 작디 작은 그 도시를 선택하셨고 주 무대가 되었던 나사렛은 이스라엘 땅, 이 도시도 아닌, 도시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50에서 100여 명이 있었을 만한 마을을 선택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포리스라고 하는 시대의 도구, 시대의 도시를 바라보시며 사실 나사렛에서 세포리스까지는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실 수 있는 거리거든요. 분명하게 목전에 두고 계시는데도 주님은 그곳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런 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는 듯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돌이키시지요. 주님은 고대의 도시 세포리스가 아닌 갈릴리 산지의 작은 골짜기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시야 밖 조용한 마을에서 그의 유년기를 보내십니다. 주님의 선택은 참으로 기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쩌면 핵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으며 나올 수 있겠냐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꽂혀 있었고, 바로 그곳에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께서 등장하시어 자라나시는 것이죠. 놀랍도록 비교되며 비참해 보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뜻을 두셨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육신 역사는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상식적으로 품위와 매력의 요소를 가진 채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한 존중과 동경심이 더 풍성한 우위를 가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을 누군가 맡았다면 특별한 요소를 가진 시작과 우월함이 담겨져 있어야 그 효과와 효력이 또 그 힘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택한 도시도 그의 유년을 보내신 곳도 고대의 화려함 가득한 수도 세포리스가 아닌 저 작은 마을 나사렛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허울과 크기, 많고 적음 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눈을 가린 사단의 전략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함과 웅장함, 그것이 아닌 진리와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믿음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평생을 비교와 주변에 매이지 말아야 할 이유를 고대의 도시 세포리스를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작은 곳, 작은 사역, 작은 활동, 작은 만남,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시하며 지나쳤을 그곳에 어쩌면 주님이 계실 수도 있고 그분의 시선이 머물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의 평생에 기억해야 할 요소는 소중함으로 그곳을 돌볼 것과 특별한 주님의 사랑이 그곳에 채워지도록 기도하며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중한 만남을 사람의 권위나 소유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지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앞에 비굴하게, 무언가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더 들붙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진정한 진리를 따르는 길을 저 먼 발치 던져놓고 살아라고 말하는 사단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가지냐,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지요. 누구와 무엇을 하러 가느냐, 거기에 인생의 행복, 기쁜 여행의 참 면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떠나는 그 모든 곳은 어디나 기쁨이며 충만한 하늘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로 가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가이사랴 필립보의 전경입니다. 정말로 화려하게 또 지어져 있었지요. 다음 사진을 보면 그 복원도 전경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미 저렇게 세워져 있었다면 얼마나 큰 도시였을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도시에서 우리는 너무나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계시지 않음을 통해 그곳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서 48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이곳은 빌립 자신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리기 위해 선택된 지명이었죠. 주님은 이곳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 그것을 밝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할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유대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주님께서 오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 도성 안까지 들어가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조금 외진 곳일지는 몰라도 분명히 그곳에 머무신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8장에서 주님께서 여러 도시와 여러 마을을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곳을 주님께서 가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도시에 과거와 관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지역은 명목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오랜 경계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역사와 주민을 전적으로 이방인으로 여기며 그 지역으로 섬겼던 곳이지요. 이방인의 지역,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이방인의 지역. 로마의 수리아 속주와 가까운 이 지역은 이 가울 라니티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 주민들이 예루살렘에 충성을 바칠 의무가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즉 이 새로운 도시는 이교도와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이교 숭배와 로마 황제를 기리는 데에만 열중하는, 현존하는 것에 충실하지만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비유대인 지역이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곳을 공생애 전 멀리 하셨던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그런 도시에 가겠습니까?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과 또 주님을 함께하길 원하는 그 사람들과 있을 시간도 없는 그때 왜 주님께서 그곳을 가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설명하시며 진리를 계시해야 된다면 이제는 당연하게 택하셨어야 하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인 것이지요.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세상은 그가 세계를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며 일부 사람들은 그를 신으로 또는 신의 아들이라고 칭송했던 그곳, 그런 그곳에 진정한 왕 되시며 왕적 통치자,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참된 통치자, 신적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무력의 힘, 군사력,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왕이 신으로 선언되고 있는 그곳에 서 계시는 것이죠. 세상의 주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정의롭고 참된 세상의 주가 누구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 당시의 사람들과 제자들, 그리고 2000년이 지나 지금 우리에게까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세상이 커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권력으로 우월해 보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닿아야 할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의도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그 힘은 다른 곳에서 올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 그 믿음이 담겨 있는 신앙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함께 말하길 원하는데요. 세상 모든 권력과 영화, 능력이라고 말하는 허울 앞에서도 누가 왕이신지 함께 선포합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분만이 참 왕이 되시며 우리의 사랑과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세상이 칭송하고 크다고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 주님은 가셨던 것입니다. 누가 왕인가?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떤 세상에 힘을 가진 황제나 권력자가 나타난다 하여도 우리의 왕은 변함없으신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도시네요. 주님의 종교를 향해서 주님이 사역하셨던 마지막을 향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찾다가 저 사진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튼튼해 보이지 않습니까? 든든한, 누가 봐도 이것을 어떻게 이 난공불락을 뚫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그곳에 여러분 기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그 백성들이 이 돌던, 다음 사진이 나오나요? 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며 든든함을 갖췄을 것 같은 그 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방법이나 싸움으로 이기려 하는, 전쟁을 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방법대로 그곳을 인도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낯익은 도시 여리고입니다. 보다시피 참 든든한 성이었지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35km 지점에 있습니다. 요단강과 사해가 합류하는 곳에서 이 북서쪽으로 16km 지점이지요. 여리고는 유대 광야를 통해 내륙으로, 또 요단강을 건너 암만으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다메섹으로, 또한 사해를 통해 아카바만으로 가려 할 때에 통해야 되는 기점이자 교통 요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구약시대 우리의 기억 속에 분명하게 있는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곳이지요. 그러나 그곳은 사실 더 많은 사건들의 중심이 되었던 지역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여리고를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해저 255m인 가장 낮은 곳에 자리 잡은 오아시스 성읍이라고 하지요. 그렇다 보니 여름에는 매우 덥지만 그것이 겨울에 춥지 않고 온난한 날씨로 이어지게 합니다. 물이 귀한 이 광야에 있음에도 샘이 여러 곳에 있어서 수원이 공급되는 옥토에서 종려나무를 비롯한 열대성 식물들이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향기라는 뜻을 지닌 여리고를 이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렀지요. 사사기에 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황량한 유다 광야와 대조되는 천연의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나 또 세상을 분별할 줄 모르는 이 사람이 아니라면 이곳 오아시스의 도시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가 애굽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할 정도로 아름다운 땅이었지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클레오파트라가 사실 욕심을 내어서 이 안토니우스에게 헤롯의 왕위를 빼앗고 유대국을 자신에게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라고 할 만큼 정말 가치 있어 보이는 땅이라는 거죠.
여리고는 주전 구석기 시대 때부터 사람이 살았고, 또 주전 신석기 시대 그때에도 이미 도시를 형성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 당시 유물로 텔술탄 언덕 서쪽 바닥에 이미 이 자연석으로 쌓아 올린 둥근 탑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 보면 이미 고대 때부터 17회 이상 도시를 건설하고 다시 파괴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경을 바라보던 어떤 인문학자는요, 이 여리고에 관련된 부분을 읽다가 성경은 오류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를 지나 여리고를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누가 봐도 정말 성경 속에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찾아낸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요, 한번 세워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이 유지되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보면 알 수 있는데요, 구여리고라는 도시와 신여리고라는 곳이 있어요. 즉 가보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1.1획도 틀림없다고 하는 그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많은 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만 체크해 보려고 하는 그 생각들이 오히려 더 어리석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여리고라는 거죠.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가장 주요하게 보아야 될 단어는 문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도시와 동의어입니다. 문명과 도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야 수렵하고 그냥 돌아다녔겠죠. 먹을 것을 찾아다니던 그들이 어느 날 아주 좋은 곳을 찾아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유로운 시간도 가지게 되고 그 여유로운 시간들 때문에 활용해서 무언가 또 만들게 되겠지요. 그러면 당연하게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만든 물건이나 기구들을 교환하기 위해서 어떤 거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생겨나지요. 도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된 유입된 사람들을 모아두기 위해 정치와 종교가 필요해지고 그것들이 곧 문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1000년이 되었다고 하는 여리고는 단순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주거지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문명이 이루어지던 곳, 그동안 수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아직도 살아서 도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곳. 그래서 여리고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런 문명의 배경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곳에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이 모든 여리고의 과거를 아시는 그분께서 이곳을 오신 것이죠. 우리는 아직 낯설고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여리고를 오셔야 됐는가라고 의구심이 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다른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출애굽 후에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그들의 첫 번째 책무는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 성의 함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겐 다양한 이유 또 의미로 해석되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곳 수많은 구약의 이야기를 가진 곳에 여호수아가 나아간 것처럼 강력한 이름을 지니신 또 다른 사람,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나아갔습니다. 그를 따라 12지파에 축소된 예수의 12제자가 그를 따라가죠. 구약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6장 15,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실로 그들은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우리에겐 그저 여리고라는 어떤 곳을 지나가시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들에겐 분명하게 약속되었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약속의 땅에 들어갔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실 것으로 여겼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원수 마귀를 멸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은 예루살렘을 위해 남겨두시지요.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또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왜 그분이 그곳에 가시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분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강조하시지요. 마가복음의 바디메오, 삭개오, 부유한 유대인 세리집을 방문하신 그 모든 모습들,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증명하며 나타내신 길이셨습니다. 원수의 멸함과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열심당들의 요구보다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 여정의 길을 여리고를 통해 선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 도시의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여행의 중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기억 가운데 살아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한 구원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영광된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지요.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며 오늘도 살아 숨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화,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는 BC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시고 BC 500년 미가를 통해 예언하시며 시간이 지나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동일히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진리를 선포하시며 우리의 삶에 어떤 지표와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삶이어야 하는 것을 눈높이를 낮추시어 너무나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시다. 말씀과 내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역사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배제된 곳은 없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시간도 허투루 지나갈 수 없는 시간이지요. 믿음과 신앙의 여정의 의식을 가진 이라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오늘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오늘은 진실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상에 배제된 곳에 우리의 시선을 꽂히게 하시어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세상이 외면하고 가장 낫다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주님이 가심으로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우리의 구세주, 그분이 나셨습니다. 주님을 닮으려 양보하고 헌신하며 낮아진 우리를 이끌어 세상은 이야기하지요. 구제불능, 패배자, 무능력자, 죄인.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세상, 그들의 점수 매김에 매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선한 목적을 위해 지음을 받은 우리의 본성을 깨닫게 하시는 절대자의 움직임, 그 크신 섭리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아주 작은 깨달음도 믿음과 반응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게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주님의 근본은 상고, 아주 오랜 옛날 이미 계셨던 것이고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작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